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 번성하기 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번성은 단지 육체적 번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무조건 혈육이나 어떤 인간의 종, 어떤 생명의 그런 존재 자체가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의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지키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로 셋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다.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런 복이 동행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상 무엇이 필요하여 인간을 지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여 만물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오, 완전히 충족하시며 스스로 무한하시고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에서조차 충만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 만물을 지으신 것, 특별히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신 것은 자신과 동행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하여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류를 지으셔서 옆에 두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이 온전해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과 어두움이 빛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냉기가 온기와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변하는 듯 해도 다시금 돌아보면 다시금 우리가 묵상해보면 하나님 편에서의 변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6장 1절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지키고 하는 그 번성이지만 여기에 번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번성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무가 있고 이 나무가 거의 죽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잎사귀를 내고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번성이라는 것은 진정한 번성이라는 것은 간혹은 썩은 것을 오려내고 도려내고 그때 진정한 번성이 있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번성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얼마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큰 도시입니다. 세계에서도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번성함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6장만큼 아주 타락과 이런 답답한 절망의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곳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벌써 오늘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얼마나 그것이 대단했던지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싫어하시는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을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데 온 땅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또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 마음도 부패하고 행위도 부패하고 땅도 부패하고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 아주 그냥 통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2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우리가 지지난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봤고 그래서 두발 가인과 유발과 또는 야발 또 이런 그런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 또 에녹의 성을 쌓고 주로 문명을 도시를 세운 사람들 그들은 많은 것을 만들지만은 여호와와 동행하진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5장 지난주에 보았듯이 바로 셋의 후손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중에 우리가 또 에녹이 있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그런 에녹이 있는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계보와 또 사람들의 뜻대로 살고 무조건 자기 좋은 대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또 서로 섞여서 결혼을 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금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금하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떤 유격적인 아름다움, 정욕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이방의 궁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본래 이방의 음악이 현란한 것입니다. 본래 이방이 많은 금붙이를 만들고 액세서리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서 서바의 여왕과 같이 현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지는 것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모로 이렇게 현란한 것으로 꾸미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연이다, 문명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문명이 다 음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문명 폐지론이나 혹은 문명 무용론자들이 하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대체로 문명을 만들고 퉁소를 불고 음악을 하고 동을 만들고 철을 만들고 또 가축을 키우고 그때 가축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훔쳐서 먹다 남은 게 가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훔쳐서 모으다 보니까 성을 쌓고 성의 기원은 훔친 것을 다시 안 뺏게 하려고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거 안 훔쳤으면 성을 쌓을 이유가 없어요. 내 것만 먹고 살지. 훔치다 보니까 성을 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축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가축이라는 게 바로 기르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인의 후손들이 그런 것을 감당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현란한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는 세계 어느 곳에 가나 공용되는 그런 신앙의 언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문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보면 어떤 문명을 넘어서는 영적 공용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나 문명 외적인 것은 항상
현란하고 또 사치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 여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자녀들이요. 사람의 딸들은 육적인 그런 자녀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육에 속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육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영에 속한 것들을 유혹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이들의 결혼을 하고 이런 결혼을 통하여서 아주 번성하였습니다. 이런 번성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가난해도 소박하고 없어도 여호와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여호와를 모신 것이 어디나 천국이다 찬송하면서 사는 가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속된 것을 접붙여서 그것으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작은 성전이다, 작은 교회다라고 하면서 향기롭게 찬송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가운데 자녀가 부족한 대로 오손도손 도란도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무리 이방과 결혼을 해서라도 여기에 보면 4절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런 네피림이라는 것은 뭐요? 지금 보면요, 4장, 5장, 6장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소위 사람의 아들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뛰어나요. 성도 쌓을 줄 알고 문명도 발전시킬 줄 알고, 그리고 보면 고대의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낳고, 네피림이다 하면 큰 사람들이다 하면 거인들이다. 사실 언제나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더 거대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미련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힘이 있어서 꿀밤이라도 한 대 더 때리고 다니는 자녀가 더 기분이 좋아요, 사실. 맞고 다니는 것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공교학 가서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시는 임원택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는 아주 나이가 저와 같은데요. 대구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아주 몸이 작습니다. 저하고 대조됩니다. 대조되는데 훨씬 저보다 소신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실까? 키 큰 나를 사랑하실까? 키 작은 저 원택이를 사랑하실까?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친구들도 좀 더 많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처음 만나서 나는 너를 알아보는데 너는 나를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의 얼굴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저를 금방 기억했습니다. 그 친구가 집이 가난해서, 대구 사람이지만 집이 가난해서 육사에 응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육사에 응시한 학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가 또 신체로 육사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국문과를 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하고 생각하면서 동시대인이고 같이 줄을 섬기고 어떤 시기 질투도 있을 법한데,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신학을 다녔고 저는 그것도 몰랐고, 저는 오히려 그때 그냥 세상의 학문에 젖어 있었고, 그 친구는 제가 미국 갔을 때 벌써 박사과정을 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석사과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질투가 날 법도 한데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친구가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래서 둘이 있으면 그건 제 형같이 행동하고요. 뭐든지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하면 저는 그냥 그것도 되게 사람이 답답하고 까다롭고 잔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귀찮으면 야 귀찮아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좀 하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그 의견대로 다 쫓아주고, 한국에 왔을 때도 무슨 학회를 한다고 하는데
생명신학회인가 거기도 저는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그 친구가 한다고 해서 가서 고스란히 열심히 쓴 논문을 점수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투고했습니다. 그 친구 말이 네가 나를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나 이렇게 말을 해서 좋은 논문이 있으면 빨리 논문이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희생을 해야 되고 나중에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하면 너에게도 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막연히 믿고 그냥 주었습니다. 제가 왜 저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을 안 했으면 평생 이런 마음을 못 가졌을 겁니다. 간혹 그런 걸 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싶은 것 있죠. 그냥 저하고 경쟁할 수도 있는데도 도와주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도와주고 싶고 그 친구는 그냥 막연히 친구지만은 그냥 동생같이 대해주고 싶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특별히 신앙의 향기가 느껴지고 특별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좀 모나면 어때요? 성격이 까다로우면 어때요? 그래도 옆에서 보기에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 그 친구가 보면 제가 그런 걸 확신하거든요. 과장이 없고 거짓말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말 그 친구를 존중합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한 것이 앞서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키가 큰 네피림을 찾지 않고 문명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드러나고 기계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부유해도 6절에 보면 그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1등 한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지 않습니다. 한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쑥쑥 잘 기업에 회장도 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모시느냐. 이것이 바로 노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노아는 덩치가 컸겠습니까?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정말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9절에 보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보면 앞에 두 말은 그냥 큰 타이틀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어떻게 보면 노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입니다. 사실 의인이라는 것은 노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어떤 행실이나 그게 아닙니다.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입니다. 그런데도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노아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완전하게 봐주시고 노아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노력이 있다면, 하나의 그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어떤 힘을 얻기 위하여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행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맞잡고 간혹은 우리가 앞서고 간혹은 하나님이 앞서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엎혀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안겨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우리를 지었지 하나님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짓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있다라고 내어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문명인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들, 우리는 그런 문명인이 아니고 그런 자연인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언약인이란 말이에요. 언약인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신하시고, 이런 것을 다 한 가지로 말하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훨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멀리하지만 땅에서는 이들의 업적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다라는 말이 오늘 6장 5절과 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그냥 치우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무익하단 말이에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재능 있는 자도 없고 머리 좋은 사람도 없고 음악 잘하는 사람도 없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자기를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곧 내 죄를 내어놓고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내 부족함을 내어놓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은혜 받았는데도 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할지 모르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더 낫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내 죄를 헤아려 보니 저 사람의 구원은 오히려 경한 것이로되 내 구원이 크도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더 성도를 또 이웃을 더 낫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스스로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완전할까요? 노아가 순종을 잘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기보다 노아가 완전하다는 말은, 이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해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회개할 수도 있고요. 회개할 수 있으니까 완전해지는 거겠죠. 그 의미에서 완전한 것이지 본래 노아가 완전하다, 그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노아가 그 큰 은혜를 입고 방주를 짓고 그 홍수를 지나고 난 후에 금방 술이 취해가 실수하잖아요. 그거 한 사건만 봐도 노아가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금방 그 하체를 드러내고 술이 골아 떨어져서 자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만취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노아가 평소에, 노아는 이전에는 아주 완전했는데 홍수 사건 이후로 오히려 술이 취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오히려 홍수 사건 이후에는 더 온전해져야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아라랏산에 그렇게 방주를 시키는 대로 만들었더니 비가 내리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 또 무지개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가 실수했다.
항상 보면 섞어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아가 완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지하고 우리는 다 내 자질, 내 공로를 헤아리면 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또 쉬기도 하고요. 불안하니까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질투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삼아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에스겔서 14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도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의가 그렇게 큰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가장 대표적인 신앙인으로 노아를 들고 다니엘을 들고 욥을 들었는데 그들도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졌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포악하고 모든 것들이 끝없이 황폐해질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간영하고 그때 13절에 보시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고 나서 노아의 방주가 어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방주를 정확하게 설계하듯이 53장에 설계되어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귀한 말씀은 먼저 알려주십니다. 먼저 알려주세요. 그게 오늘 바로 여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18절에 특별히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각각의 생명을 한 쌍씩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다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 오늘날은 정말 문명의 시대입니다. 기독교도 아주 문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기독교가 용인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금해야 되는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잣대를 놓았습니다. 교회도 더 이상 간섭을 못합니다. 옛날까지만 해도 어떤 악기까지는 써라, 어떤 악기는 쓰지 마라. 그래도 그때는 고상했어요. 그 시대는. 그게 좀 강하다 또 덜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악기를 뭐를 때리면 어떻고 뭘 하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뭐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성도들의 두렵고 떨리고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깨어있음, 이것은 우리가 부른 거예요. 무조건 끝간데 없이 세상의 모든 문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잣대를 가지고 미국에 가보니까 아미시 마을이라고 아예 따로 마을을 만들어서 여전히 문명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이것도 방법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고상하지는 않구나. 처음에는 뭔가 문명을
또 등한시하고 또 지금 종교단체로 살면 좀 더 거룩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럴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지금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세상은 문명이라는 것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완전히 문명이라는 것에 갈수록 더 사람들은 예속되어 간다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 느낄 것입니다. 문명에 예속되어 가고 훨씬 획일화되어 간다는 것. 오히려 도시 사람들은 TV가 있고 시골 사람들은 TV가 없고 그런 시대가 오히려 더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좋았던 시절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획일화되기 때문에 그 획일화에 동성하지 못하면 자살해버리고 그 획일화에 쫓아가지 못하면 끝없는, 그래서 불특정 자수를 그냥 죽여버리고 무작정 살해해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문명에 대해서 제 자신도 외국 유학 갔을 때보다 한국에 왔을 때 오히려 문명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 커머셜이, 이 상업,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획일적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 획일적이고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1등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 안에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데 기준을 가질 수 없다면 달리 표현을 해서 한 가지 기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척도라도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어릴 때는 얼마나 더 교회에 오래 있었고 얼마나 더 교회 예배를 많이 드렸고 얼마나 더 설교를 열심히 경청했고 얼마나 교회 행사에 더 몰입했고 지금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세속적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교회의 시간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가? 김남준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릴 때는 2시간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지루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시간 40분, 요새는 알게 모르게 1시간만 설교하면 그것이 한계다. 자꾸 설교 시간은 줄어든다. 이러다가 한 10년 후에는 주일 예배 25분, 주일 예배 15분, 이런 것도 우리가 어찌 막막하게 아니라고만 할 거예요. 벌써 미국이나 이런 데도 외국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주사랑은 다 빼버리고 사도신경 빼버리고 뭐 빼버리고 계속 이렇게 토크쇼 하듯이 뭐 이렇게 대화하고 그냥 찬송 나와서 찬송 하고 잠깐 메시지 하고 헤어지고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세속과 함께 경건해질 수는 없습니다. 세속이냐 경건이냐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속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안에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고 세속에 물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야지 사람의 자녀들과 어울려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가 이렇게 쫙 간영한 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 악한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번성을 이루시려고 언약의 백성들로 이 땅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나님 홍수의 그런 징계를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람의 자녀들과 아버지와 더불어 섞이고 세속적인 그런 모양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교회 행사 위에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헌신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특별히 문명에 예속된 그런 아버지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문명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욱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